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교만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바람에 거의 망해가는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 상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불신앙적인 왕 아합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불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불신앙적이고 가장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기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는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일으키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결국은 이 우상숭배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의 부흥이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 유다의 부흥의 불꽃 요시야의 개혁 운동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도 마음속 깊이 중독이 된 그 우상숭배, 또 세상적인 생각을 뿌리 뽑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고 성전은 불타는 그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역대기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그 잃어버린 그 족보에 대해서 많이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없고 유다 역사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역사고,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일단 성경의 그 사이즈에 있어서 다윗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다윗의 역사가 이스라엘 거의 전체 역사와 기록의 양에 있어서 맞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때에 큰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부흥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아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전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흥이 일었었던 그 시기가 하나님의 책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돈 벌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책에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성공하는 일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거의 100% 목회자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가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를 100%다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성경을 깊이 있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그 배꼽이 막 움직일 정도로 웃기는 것을 사람들은 더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웃겨가지고 유명해진 그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처음부터 세상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도 안 하고 막 그 웃기는 이야기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경 이야기 조금 하고는 그 다음에는 또 막 웃기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막 그 이야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1시간이나 2시간 그래 웃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막 웃는 동안에 그 쌓여 있었던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은 또 많은 강사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님자를 붙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서 이렇게 합니다. 그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그는 중이라고 하면서 불교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독교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중인데 불교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힐링 이야기하고 인생살이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돈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는 군대도 가지 않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중이지만 절에서 생활하지 않고 남산이 보이는 아주 그 수십억짜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차도 페라리를 타고 다닙니다. 그는 1시간 강의하는데 700만 원 주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섭외를 할 때 700만 원 주느냐, 600만 원이면 안 됩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그 집의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남산이 보이는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찍어가 올렸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엄청난 부자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랑한 그 사진 한 장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생충이고 도둑놈이고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스님이라고 안 하고.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돈을 굉장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승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바쳤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할 때는 또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다 바쳐가지고 별 4개까지 달았습니다. 근데 다른 일로 이 사람이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돈만 아는 참모 총장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군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거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로 중에서 해군 중령 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와 같은 시기에 군대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몇 년도에 어디서 근무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아요. 예. 나와 같이 같은 시기에 그 통제부 사령부에서 근무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 밝히는 이 총장, 이 사람인데 걸려가지고 자꾸 비서실에서 이제 돈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기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중령을 못 따는 겁니다. 소령이 중령을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날 이제 소령 달고 있다가 총장이 바뀌어가지고 기독교인인데 예배 보러 왔습니다. 군목이 총장 보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총장님, 이 사람 좀 중령 달게 해주십시오. 내가 막 참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총장이 그래? 알겠다고. 그다음에 이제 중령을 달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장로가 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들 중에서도 총회장을 지내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갈고리 촌중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갈고리 촌중들은 지금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옛날 부흥에 가가지고 교인들을 얼마나 울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굉장히 점잖고 총회장을 지나고 원로급이고 이러지만은 옛날에 부흥에 갔을 때 교인들을 그냥 헌금 내라고. 목사님 시계 사줄 사람 손들어라. 양복 사줄 사람 손들어라. 구두 사줄 사람 손들어라. 완전히 이거는 스가 아니고 목입니다. 목. 그걸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우려먹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뒤섞여 가지고 세상의 원리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의 원리로 몰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빨리 성공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석을 깎고 다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늙어 있습니다. 늙어 있는 중에서 그 세상 원리를 찾아서 사는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데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로 산 사람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결국 늙어가지고 보통 세상 원리로 산 사람은 엄청 방황합니다. 돈 있어도 유명해도 그 다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로 걸어온 사람은 그 나이 들었을 때 엄청나게 길이 안개가 끼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나이가 든 늙은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언제나 참 싱싱한 소년이고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런 다윗만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그 다윗상이 있는데 다윗은 벌거벗은 그런 모습의 물맷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다윗은 늙지도 않고 다윗은 항상 젊은 모습으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또 때려 죽이고 영원히 때려 죽이는 소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우리 믿어지지 않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늙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늙는데 우리가 안 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윗 형님이 늙는데 동생들이 안 늙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늙는 겁니다. 늙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아가씨들, 젊은 부인들, 중학생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막 이 세상이 영원히 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이쁠 것 같아요. 막 공부도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사실 없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막 친구도 사귀고 싶고, 공부하고 싶을 때는 늙었을 때입니다. 늙었을 때. 젊었을 때는 공부 안 하고 싶습니다. 여행 다니고 싶고,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근데 결혼 딱 하면 현실이 찾아옵니다. 결혼하면 집을 구해야 됩니다. 집을 구해야 돼요. 반지하에서 2층 전세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막 반지하를 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층으로도 못 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남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데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막 애가 막 울어대고 막 애를 키우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애가 막 빡빡 울어대면서 뭐 아프기도 하고 말이죠. 막 안아달라 하기도 하고. 그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어떻게 애를 잘 키웁니까? 내 새끼가 아니거든. 내 책임이 없거든요. 내 책임이 없거든. 그럼 붙든지 떨어지든 내 책임이 아니거든. 근데 내 애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또 애가 또 생기면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제 그때 한참 부려먹을 때입니다. 한참 막 일거리가 막 쏟아져 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래가 조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직장 때리치우니 많이 막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뭐가 돼 있습니까? 노인이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50대, 금방 60대, 금방 60대 노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뭐 인생을 즐기고 어떻게 하고 이럴 정신이 없습니다. 성공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청년이 아니에요. 늙었어요. 늙었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는 것이지, 결혼하고부터는 절대로 시간이 없어요. 요즘 퇴직한 노인들을 엄청나게 고생하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군대에서 육군 대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학교에서 문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교장, 막 교감들인데 막 싫은 소리 들어. 옛날에 대령 때 같으면은 뭐 참 굉장했죠. 근데 밥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직장 30년 다녔는데 아파트 경비합니다. 그 젊은 싸가지 없는 젊은 여자들이 막 얼마나 막 퍼붓는지 쓰레기통에 냄새 난다 그러고 말이죠. 빨리 택배 안 준다고 그러고 말이죠. 젊은 남자들도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이죠. 옛날에 한 직장에서 막 30년 동안 꿋꿋하게 일해가지고 간부까지 되는데 아파트 경비원이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거라도 못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폐지를 주러 가야 됩니다. 폐지. 동부교회 같은 거 하나 탁 맡아놓으면 참 좋죠. 추수감사절 왕창 나오니까 그것도 눈치 없으면 안 됩니다. 막 뜯을 때 와서 자기도 막 뜯어주고 착착 재주고 막 이렇게 해야 폐지 모아가지. 구경만 하고 있다가 폐지 없어요. 잘립니다. 잘려요. 우리는 어느 날 거울에 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턱쪽을 당기면서 요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가 없애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들고 힘든지 몰라요. 결국은 애 낳고 직장 생활하고 집장만 하고 그리고는 늙어버린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석이 들어있는 원석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석으로 만들려고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만들려고 정으로 막 때립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늦어요. 굉장히 늦습니다. 돈도 못 벌고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싫어가지고 정 안 맞고 편한 길로 돌아서 옵니다. 나중에 깎아줄 사람도 없어요. 늙으면 자신을 깎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연단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뭐 장로가 좋다, 장로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러지만은 좋은 게 아닙니다. 깎아줄 사람이 없어요. 네가 깎아라 그럽니다. 네가 깎아라. 교회 와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안 나와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깎아라는 거예요. 네가 깎아라. 좋은 게 아니에요. 야, 이 장로 되니까 참 좋네. 막 목사님도 간섭 안 하고 막 그냥 왔다가 그냥 당회 때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가 깎아라. 그리고 네가 책임지라. 그겁니다. 그거. 이 아이가 간단한 거예요. 만년소년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 다윗도 세월이 흐르니까 아주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되니까 이 몸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양말을 세 켤레 신어도 발이 시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긴장을 하고 쫓겨다니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화병이 온 거예요. 속에 화병이 온 겁니다. 심장이 당한 거예요. 심장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발끝까지 못 보내니까 발이 시린 거예요. 발이. 양말 아무리 신어도 발이 시린 겁니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안 통하니까 통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허리 통증이 있고요. 몸이 추워요. 항상 춥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막 전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런 가운데 병이 온 거예요. 병이 와서 피가 안 통하는 겁니다. 발은 시리죠. 몸은 춥지요. 이불을 몇 개 덮어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추워서. 손은 늘 차가워서 장갑을 껴야 되고 장갑 껴도 손 시립니다.
저도 이 허리가 아플 때 그 뜨겁게 하는 돌 그걸 허리에 이렇게 찼는데 그 살이 타는 줄 몰랐어요. 살이 탔어요. 등에 살 타는 줄 몰랐어요. 양말을 3컬레 4컬레까지 신어도 발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발이 시려요. 그래서 전기보선 같은 거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좀 따뜻한 것 같은데 땀이 나면서 또 식어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되고 또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몸이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방을 바꾸어 가지고 온도를 깔고 그래서 발이 시리지 않아요. 지금 발이 시리지 않아요. 또 발이 시린다 싶으면 빨리 가서 발을 또 씻고 와가지고 또 말리고 이렇게 하니까 발이 시리지 않습니다. 몸이 추운 것도 덜 합니다. 옛날에 그 약을 먹는데요, 꼭 그 마약 같아요. 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있는데 아무리 파카를 껴입어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그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해가 갔습니다. 그거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니까 좀 나아요. 나온 즉시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추워서 벌벌벌 뜨는데 이 뽕쟁이하고 똑같구나. 이 참 사람이 충격을 한번 받고 쇼크를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윗의 신하들은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이고 약도 막 먹이고 소용이 없어요. 다윗의 심장에 문제가 있고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춥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약을 먹어도 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옷을 껴입어도 추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마치 약물 중독 환자같이 그냥 추워서 못 견디니까 날씨가 따뜻해도 춥습니다. 참, 이 마약 환자들 약물 중독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젊은 처녀들은 뜨거우니까, 몸이 뜨거우니까 처녀를 하나 구해서 왕의 심부름도 시키고 잘 때는 왕에게 붙어가지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데우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굉장히 발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발 뜨거운 사람들 중에서는 발을 벽에 붙여야 잠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발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신진대사가 막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어릴 때 주우면 그 흙들 이런 거 전부 한약이죠. 한약이고 보약이고. 그래서 막 흙 주워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막 피가 너무 잘 통해가지고 발이 뜨거워가지고 찬 벽에 이 갖다 대야 잠이 온다니까요. 너무 신진대사가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요새도 발바닥을 저 벽에 대나니까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안 했습니까? 늙었다는 말을. 너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걸 말 안 했어요. 설교 전부터 너무 답을 알아버릴까 싶어가지고. 젊은 처녀는 이거 몸이 뜨겁죠. 몸이 뜨겁죠. 사랑 안 해도 뜨겁습니다. 여기서 사랑해버리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몸이 차가운 다윗하고 이제 붙여놓으면 다윗은 따뜻해서 좋고 이 처녀는 시원해서 좋고,
둘 다 앉아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을 심부름을 시키도록,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일어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것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층에 있는 손자 손녀들 부릅니다. 저거 좀 갖다 달라고. 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영감자이 손 좀 뻗으면 좀 일어서면 되는데, 그 일어서는 게 힘들어요. 관절, 이 근육,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일어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하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건데 그거 뻗어가지고 그거 가져오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면 그거 가지려고 뒹굴어야 돼요. 몇 번 뒹굴어가지고 그거 이제 가지고 오면서 에이씨 아무도 없고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욕을 합니다. 그 가까운 물건인데 그거를 가져오기 싫어해요. 그거 가져오기 싫어해요. 일어나는 거 진심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늙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젊은 분이. 그건 깊이 묵상하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이 처녀를 뭐로 생각했을까요? 처녀를 인간 난로로 생각한 겁니다. 인간 난로로, 몸을 데우는 인간 난로로 생각한 겁니다. 그 다윗은 막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달라.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찾은 겁니다. 이 열재는 거 가지고, 열재는 거 가지고 재가지고 제일 뜨거운 여자, 36.2도는 안 돼. 한 40 정도 되는 여자, 감기 안 걸리고 40 정도 되는 여자 골랐더니 수넴 여자 아비삭이 채택이 된 겁니다. 굉장히 몸이 뜨거운 여자. 옛날에 그 형제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몸이 뜨거운 게 좋지가 않아요. 확실히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몸이 뜨거운 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을까요? 이가 글로 다 갑니다. 뜨거운 형님에게로 이들이 밤에 민족 이동을 해요. 저인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형에게로. 우리 밤에 잘 때요, 그 어머니가 바삭바삭하게 만들어 놓은 그 이불이 얼마나 춥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한 명이 희생이 들어가 데워주면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아무도 먼저 들어가려고 안 해요. 결국은 민주주의로 전부 들고 섭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해가 같이 들러 가지고 같이 이제 데우기로.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왜 아름다워야 합니까? 다윗이 그만큼 밝히거든요, 인물을. 못생기면 뜨거워도 싫은 거예요. 다윗이 추워지니까, 그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빨도 많이 빠졌다고, 발음도 셉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 스님 이런 발음이 안 돼요. 목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노인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정신이 온전한가 하는 거예요. 지금 80이거든요, 다윗이. 요즘은 80은 청소년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80이면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60에 다 죽으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치매란 걸 몰랐습니다. 치매란 게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오래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냥 죽었습니다. 60대면 다 죽었기 때문에 치매란 걸 몰랐어요. 치매란 걸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인들이 이제 오래 살면서 치매란 말을 막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노망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노망이 들었다 이런 말은 들었지만 치매란 걸 몰랐어요. 치매란 게 이제 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전화 오면은 다리 밀어, 여보세요. 여기다 얼굴이 벌개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스마트폰을 냉장고에 넣고요. 그리고 막 찾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막 찾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말 계속 합니다. 한 말. 딸이 있으면 얘가 어디 갔나? 한 50분 하면 빡 돕니다. 효자효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죠. 엄마는 뭐 또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냐고 이러는데 한 번씩 온 언니나 한 번씩 온 아들은 너는 왜 엄마인데 그런 식으로 대하냐고. 그래서 엄마인데 막 잘해주고 막 돈가스도 사주고 이런.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모신 형제들이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잘해드리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그럼 이제 한 번씩 신경질 낼 때 형제들이 와가지고 엄마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고 말이지,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분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남편인데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당신 엄마 내가 돌보고 있다. 근데 친정 엄마는 네 엄마인데 네가 돌봐야지 이래가지고 공은 공대로 없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친정 엄마 모시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는 내 딸이 네 같은 게 왜 자꾸 내 인데 또 대도냐 이래가지고 또 막 뭐라 하고. 그래서 어른들 모실 때도 좀 목회자하고 상담을 하고 해야 됩니다. 시집이 유리한가, 친정이 유리한가. 친정 엄마 모셔봐야 칭찬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기왕이면 시엄마, 씨알매 뭐 이렇게 해야 상을 뭐 칭찬을 받든지. 참 대단하다고 말이죠. 남편이 막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 친정엄마 너 엄마를 네가 뭐 하는 건데 당연하지 말이죠. 왜 내인데 불평하냐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배우, 진짜 이쁘기로 제일 같다는 2명 중에 1명이라는데 저는 뭐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지 10년 돼가지고 딸이 엄마 이러면 왜 내가 너 엄마니? 이렇게 대답을. 왜 내가 너 엄마니? 근데 치매 환자들도 놀라운 거는 찬송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찬송가. 공통적으로 찬송가를 기억을 해요. 참 그래서 이 찬송 시간에 열심히 불러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데뷔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추워서 젊은 여자를 이제 품에 안고 자니까 이제 온갖 소문이 다 퍼지는 겁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다. 다윗이 노망이 들었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 소문이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데리고 자는 이 여자는 시녀입니까? 첩입니까? 이게 애매해요. 같이 관계는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시녀는 같이 자진 않거든요. 근데 같이 자진 잤지만 관계는 안 했다 그래요. 나중에 이게 또 오해를 가지고 옵니다. 오해를 가지고 와요. 오늘 두 번째는 이 아도니아란 아들이 선수를 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이다. 근데 솔로몬은 너무 어린 겁니다.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길을 쓰고 삽니다. 네. 왜냐 하면 솔로몬이 클 때까지 지켜줘야 되니까요. 네. 지금 왕이 되려고 할 때 이때도 솔로몬은 청소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도니아는 어른이고. 어른이 왕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청소년이 무슨 중고등부가 왕이 됩니까? 무슨 중고등부가 당회장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장립주사님이라도 나이가 많아요. 개척교회 장립주사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어린애가 장립집사입니다. 장로들도 어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합당한 사람은 이 어린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다윗의 형들이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7명 불합격. 그 온 사람들 전부 불합격입니다. 들판에 있는 다윗을 오라 해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은 참 다윗과 같이 고생을 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도 있었고, 청소년으로 있었고, 또 가드에 피난 갈 때도 있었고, 막 고생을 다 했던,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아들들입니다. 전투에 대해서, 고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아들들입니다. 모두 어른들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태어났습니다. 애입니다, 애. 하나님은 애를 다음 왕으로 정한다고 나단에게 말한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애가 왕이 되냐고. 왕은 나 같은 이런 경험도 많고, 아둘람 굴에도 있었고, 막 전쟁 경험도 있고, 이런 어른이 왕이 돼야지 애가 왕이 되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고. 그게 이 아도니아의 불만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추워가지고, 뭐 너무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젊은 여자를 품어야 결국은 밤에 잠을 잔다는 걸 알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구나.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이때 그냥 선수 치가지고 왕이 되어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아도니아는 선수를 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려고. 그리고 아버지인데 통보하려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다윗이 정신이 굉장히 또렷또렷한 겁니다. 몸은 춥고 발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지만은 정신이 굉장히 말짱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절단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이거는 이제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늙어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늙는 것이 참 아름답거든요. 젊은 사람도 늙어봤습니까? 안 늙어봤잖아요. 이 늙은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간다는 것이 청소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좀 흥분이 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참 불안하기도 하고, 꿈도 매일 꾸고, 굉장히 이 늙어가는 게 이게 신기해요.
근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노인들이 말을 한다 이래가지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옛날 일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꿈도 꾸기도 하고, 굉장히 그 기분이 좀 이상해요. 청소년처럼 감정이 막 불안정합니다. 단지 이제 얼굴에 수분이 빠져가지고 늙어 보이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인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할머니들이 이 앞에 쫙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목사 보는데 귀신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인데 찍히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만큼 이 할머니들은 사람을 많이 겪어본 거예요. 저 목사가 진실한 목사인지 아니면 진짜 저 엉터리인지 할머니들은 금방 알아요.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노인들은 사람의 됨됨이를 압니다. 그래도 보면 저 사람이 좀 무게 있는 사람인지 가벼운 사람인지, 그리고 한두 개 스토리를 딱 보면 딱 전체적인 그게 싹 연결이 됩니다. 이런 짓을 했구나. 금방 다 알아요. 왜냐하면 노인이니까 드라마 연결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두 마디만 딱 들으면 딱 연결이 돼요. 이런 짓을 했고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딱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노인들이 은짜는 것이 안 좋아요. 노인들이 자꾸 저주하고 이러면 너 혀가 만발이나 빠질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노인들이 아이들을 기워하고 청년들을 기워하고 젊은 부인들 참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귀엽다 해서 만지고 이러면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성추행이다 이래가지고 만지지는 말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저는 어떤 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교수 열심히 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너는 서울대 가라, 너는 고대 가라, 너는 이대 가라, 다 들어갔어요.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서울대에 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난 노인도 아닌데 막 그대로 돼버리더라고요. 참 애들이 이제 그 말 듣고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 많이 들어갔어요. 고대도 들어가고 이대도 들어가고. 다윗이 이래 늙어도 버티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어릴 수가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클 때까지. 근데 아도니아는 오해를 한 겁니다. 다윗이 여자를 이렇게 안아야 잠이 온다 하니까 갈 때가 됐구나,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이 정신이 흐릴 때 이때 빨리 선수를 쳐서 왕이 되어버리자.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니까요. 5절에 보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로 생각하면 자기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자기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세상 나라 같으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투표해가지고 뽑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는 빨리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이게 벌써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는 왕이 될
의사가 있다, 다음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100살이 되도록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말 듣고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니까 바로 임신이 되는 겁니다. 100살이 돼야 생기는 아들하고 바로 생기는 아들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시간 너무 짧은데, 너무 급한데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무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무효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 너는 너 방법대로 썼다. 그거는 무효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구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무효다. 전부 다 무효다.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잘생겼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다 잘생겼습니다. 왜 잘생겼을까요? 엄마들이 잘생겼으니까요. 엄마들 잘생긴 것만 뽑았으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외모에 밝히니까 아들들이 다 잘생긴 거예요. 근데 잘생긴 사람은 무슨 값을 한다? 얼굴 값을 한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우리 집 여학생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결혼 안 한다. 이 여자들하고는 결혼 안 한다. 왜 그러냐? 전부 얼굴 값을 할 거다 이거죠. 집에 오는 거는 내가 용납을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용납을 하는데 결혼 안 한다고. 그걸 내가 누구인데 들은 것 같아요. 할머니인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너무 잘생기고 이런 사람 안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적당하게 잘생겼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잘생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뭐 영화 배우, 탤런트, 그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얼굴값을 하거든. 근데 이 남자들도 얼굴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 뭐라 하면 밥을 안 먹어요. 입이 띵나발처럼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한 번도 야단을 못 쳤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야단은 안 쳐도 됩니다. 네. 다윗이 한번 뭐라 했는데 입이 튀어나오면은 야단 안 쳐도 돼요. 그러나 반쯤 죽여놓으면 됩니다. 이놈의 새끼, 네가 뭐가 잘났다고 임마, 응? 이방인의 자식이 말이야. 이래가 반쯤 죽여놓으면은 이 인간이 되거든. 근데 이 얼굴값을 한다고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일 저질러도 아버지는 아무 소리 못 할 거다. 응? 아버지는 나에게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 한다. 이렇게 오판을 한 겁니다.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잘생길수록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야단을 쳐야 되고, 또 너무 사랑하지 말고, 너무 사랑하지 말고, 목사도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너무 사랑하지 말고, 적당하게. 아도니아는 자기 얼굴값을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지 못할 거다. 내가 이번에 왕이 되어서 일을 저질러도 아버지는 뭐라 못할 거다. 얼굴값을 하니까.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그 아도니아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제일 실세 2명을 딱 뽑아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참 실세 중에 실세죠.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 때 경쟁자를 죽여가면서 내내 군대 장관을 했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것으로 안 차는 겁니다. 한 세대를 되먹고 싶은 거예요, 군대 장관을. 장관을 한번 한 세대를 되먹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아도니아에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에게 붙으면 또 한 세대를 군대 장관 할 수 있어요. 아직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늙어도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되먹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한번 되먹고 싶어가지고 회장을 한 번 더 해먹고 감투를 한 번 더 쓰고 막 이런 게 해서 힘은 있어요. 그 늙은 영감쟁이들 막 맛있는 거 다 먹고 말이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한 다음 세대까지 해보려고 아도니아에게 붙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한 번 하고는 또 하려고 다음 그 대통령 후보자에게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아요. 해먹긴 해먹는데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쫓겨날 때도 굉장히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장관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늙었는데 비서실장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낸다. 대통령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큰일을 낼 사람이다. 왜냐하면 빠릿빠릿한 사람이 해도 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근데 70이 넘은 이런 영감쟁이를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 큰일 내겠는데. 나이가 들면 대통령에게 잘못한 것을 직언을 못합니다. 할 것 같죠? 못합니다. 그리고 뭐 남들이 이제 하는 거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뭐 싸워봐야 귀찮으니까요. 결국은 큰 사건 일으키고 대통령도 감옥 가고 자기도 감옥 가고. 벌써 처음부터 이게 틀려먹었어요. 젊은 사람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을 시켜도 안 되는데 저 늙은 사람 시킬 때 벌써 알아본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실세가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뽑는 겁니다. 아비아달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성되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그 사울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장 다 죽일 때 에봇 하나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근데 아비아달의 불만이 뭔가 하면 공동제사장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혼자가 아니고 자기와 사독 둘이가 공동제사장인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엘리의 후손 아닙니까? 엘리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공동제사장 시켜주는 것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공동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공동자를 띄고 싶은 거예요. 뭐 서리 무슨 이런 서리자를 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이제 이 사독을 떼버리고 아비아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지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고 싶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둘 다
굉장히 끝이 좋지 못합니다. 요압은 죽고 아비아달은 파면이 됩니다. 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조금 모자라는 듯한, 조금 부족한 듯한 것은 뭐 채워 넣으면 되는데 넘치면 흘러버리거든요. 너무 부자가 되고, 부자인데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유명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이 많고, 결국은 끝이 좋지 못해요. 중국 사기에 보면 총리를 오래 하다가 안 죽고 살아난 사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장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머리 박고 나서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알았는가 하면, 총리 오래 하면 왕의 의심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아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지금 몸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장량은 시골로 들어가고 주소도 안 남기고 핸드폰 번호도 안 알려주고 두 사람 다 그래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 벌써 의심을 해요.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저놈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닌가, 능지처참하라. 그리고 밑에서 또 음모를 합니다. 음모를. 저 사람은 무슨 다른 모략을 가지고 있다. 능지처참하라.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은 좀 더 오래 뭘 누리려고, 좀 더 뭔가 하려고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숙이고 더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뭘 해보려고 했다가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소헬렛 바위 곁에서 소도 잡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동생들, 관료들 불러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의 허락도 없고 선지자의 축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겠다는 솔로몬은 완전히 소외됩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도, 제사장, 버나야, 나단 선지자 완전히 소외됩니다. 연락도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아도니아가 왕 노릇을 오래 할 것인지 이제 성경은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빠르고 참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욕을 합니다. 나중에 다 욕을 해요. 사람이 끝이 아름다우려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냥 부족한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늙게 됩니다. 근데 아름답게 늙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얼굴값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얼굴값 할 사람은 그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괜찮긴 괜찮은데, 얼굴값 할 사람은 있긴 있더래 보니까. 아들이 탤런트 한다 그러고 모델 한다 그러고 있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얼굴값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얼굴값 하면 주 패버려야 됩니다. 어디 얼굴값을 하고 앉았나요? 동부교회에서. 동부교회는 얼굴로 하는 데가 아니다. 그거는 백화점이나 모델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 동부교회에서 얼굴값을 하려고 그러나 말이죠. 서부교회나 딴 데 가서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잘 견디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이리 잘생기지 못했는가? 우리는 왜 천재가 아닌가? 우리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가?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 욕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